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내 기질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사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겠죠? 그러기 위해선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최근 습관을 고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자는 뜻깊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습관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습관된 나를 너머의 저자 모감 전희식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출연해 주셨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전라북도 장수에 살고 있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농사를 한 올해 28년째 농사 지면서 지역활동, 또 글 쓰는 일, 시민단체 일 이렇게 두루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교도 천도교 신앙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천도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동안 여러 책들을 써오셨는데 최근엔 습관된 나를 넘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우선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 책이 떠오릅니다. 습관이라는 당신을 깨라. 조 디스펜자라는 영성가가 쓴 책인데, 네, 습관은 나라는 오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나 스스로 수용하기 힘든 습관도 있고, 그리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는 습관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책은 습관된 나의 뜻과 의지와는 결을 또 일부 달리하기도 하는 이런 나를 넘어 온전한 나를 향해 가는 이런 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려면 내가 매일 반복하는 말과 행동, 이런 어떤 습관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흔히 가령 다석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에 그걸 내 보이게 하는 거는된 나를 이제 얼라라고, 우리가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게, 네, 그렇죠. 새로운 본래 본성, 태초 하나님 형상 또는 부처 형상, 그대로 만들어진 나를 되찾기 위한,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부도지에서도 원시반본, 근본의 도리와 위치를 다시 되돌아본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어떤 종교건 본래의 새로운 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참 나를, 또 새로운 나를 찾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습관이란 무엇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습관이 아주 익숙하고 편리하고 달콤한 이런 속성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크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 또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내 신경 여러 인체적 구조. 우리가 뭐 반사신경 이런 거는 내 의지가 작동하기 전에 이미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행동, 내 신경망, 또 하는 뭐 이 표정, 뭐 여러 나를 드러내는 여러 도구들이 다 습관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말씀해주신 습관들 중에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습관이라고 하면 뭐 말이나 행동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생각 습관, 또 감정 습관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생각 습관과 감정 습관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워낙 인체 생리학 이런 데도 발달되고, 또 뭐 과학이 워낙 발달되면서 많이 이제 밝혀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그 작용이나 표현은 그 전 단계가 이제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 습관, 감정 습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는, 그걸 생략하고 행동만 바꾸려고 한다거나 행동만 문제 삼는다거나 어떤 행동, 이상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을 자꾸 손가락질 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대체하는, 나오게 하는 그 전 단계 과정이 생각과 감정, 느낌, 인지, 감지, 이런 영역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걸 제가 생각 습관, 감정 습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도 먼저 어떤 삶에 대한 태도에 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습관과 감정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삶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안에 생성되도록 하느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 놓이더라도 내가 생각과 느낌과 감정 부분을 정확하게 내 의지에 빗나가지 않도록 조절해낼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갖추면 행동 습관이라든가 말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 의지에서 빗나가지 않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말이나 행동 습관은 생각이나 감정 습관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이 생각이나 감정 습관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그러면 이 환경 또한 고쳐나가는 것도 필요할까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책에 보면, 나 개인의 느낌, 감정, 또 기분, 뭐 이런 영역도 다루지만은 그 환경 문제, 뭐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해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그래서 환경을 가장 나의 의지와 바람과 뜻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사회의 제도, 시스템, 정치 구조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어떤지 그것부터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이 잘 오는 환경에서 살면 이 불면증도 고민할 필요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습관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또 고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습관을 고치고 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제 책에 줄곧 그 세 가지 측면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습관을 잘 내가 바라는 바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 게 소중한 것 같아요. 내 지금 느낌과 감정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어떤 기분에 휩싸여 있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저는 기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염원을 보다 견고하게, 보다 오롯이 다듬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꾸준히, 그리고 아주 정제된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망. 우리는 이제 사람 관계, 환경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나의 이런 원하는 습관과 어긋나지 않는 관계. 우리가 왜 옛날부터 좋은 친구 사귀라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줘라라는 말보다 좋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 이런 말을 하는데, 네. 그거는 양자가 다 승립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는, 또 나는 좋은 친구,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력, 그 다음에 꾸준히 자기 염원을 가다듬고 집중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관계망을 만드는, 이런 한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 쓰신 책에도 기도가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기도 얘기가 또 우리 원음 방송이고 하니까 기도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제가 책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238쪽에 보면은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다. 절대자에게 액을 복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 될 상태에 지금 즉시 머무르는 것이다. 기도는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말과 글과 행동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주문이다. 이 주문을 이제 만트라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생각은 미리 가보는 나의 미래다. 내가 쓴 글은 부적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는 나에 대한 나의 염원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 사물, 환경, 제도, 시스템, 정치,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인간적 또는 조화로운 이런 방향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의 기도가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이제 그런 세상적 원리와 작동 원리 이런 걸 넘어서는 이른바 우리 흔히 말하는 영성, 영적 신성, 또 불교에서 말하는 진아, 이런 부분, 그 세속적인 이 3차원적 세계를 넘어서는 그 영성적 부분에 대한 나의 갈망과 추구, 그리고 늘 그러한 원리 속에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나, 타인, 그 다음에 초월적, 영성적 분야, 이렇게 내 기도가 세 갈래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참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습관을, 좀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아챈 게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습관들을 내 뜻에 따라 좀 바꾸고 싶어서 지금 아주 잘 바꾸고 있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그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고정을 하니까 일어나는 시간 중심으로 하루 일정이, 우선적으로 자는 시간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는 보통 한
3시 50분, 4시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자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식사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이 왜 우리가 이 학생들 선생님이 모을 때 네 줄로 서세요 이러면 이제 기준하면 그게 이제 축이 되듯이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으로 하루 일정이 아주 온전하게 짜여지는 이런 습관을 잘 만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수련하는 거, 제일 먼저 기도하고 행공, 우리가 이제 아사나라 그러죠. 그런 거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같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새벽에 함께, 온라인으로 여러 이런 행법들, 최근에는 이제 티벳 고승들이 쭉 전승되어 왔던 이런 수련을 하는데, 그게 제 두 번째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습관 하나를 버린 습관인데요. 알게 모르게 제가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스마트폰에게 온전한 휴일을 스마트폰의 빨간 날 제 책에도 썼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 버린 습관. 그래서 이미 그 속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현대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아니, 내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뉴스가 뜬단 말이죠. 또 나하고 비슷한 부류의 유튜브가 나한테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의해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수렁에 빠지면 끊임없이 말려 들어가 버리죠.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과 현대 전자기기를 아예 꺼버리는 이런 새로운 습관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알고리즘 체계로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그 내가 좋아하는 게 또 뜨고 그러면 또 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중독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좀 하루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휴식을 취하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선생님께서는 습관된 나를 넘어서면 새로운 영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오늘도 약간 흐린데요. 먹구름이 껴서 낮에 비가 온다거나 또 겨울에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대낮에 구름이 많이 끼니까 또 약간 어둑해진다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듯이 구름이 그치면 밝은 태양은 여여하게 그 자리에 있듯이 습관을 걷어내면 사실 습관은 상당히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세상 살면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탈출했던 경험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단히 그 어떤 어려운 경험을 극복해냈을 때 이런 게 이제 쌓여서 습관이 되는데 사실 그러는 그런 습관은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또는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다만 내 경험상 내 경험에서 유용하게 축적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 낀 구름일 수 있다. 우리가 구름이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구름 뒤에 있는 태양, 그걸 이제 영성이라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익숙해지고 달콤해지고 편리하고 신속한 여기에 매이지 말고 그 습관들 넘어서면 항상 빛나는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발견하듯이 그걸 영성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말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안 좋은 습관들에 가려져서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예. 자, 습관된 나를 너머의 저자이신 우리 모감 전희식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습관은 소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되고요. 나의 선택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경지의 그러한 나를 염원하듯이 습관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려면 수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행, 수련, 꾸준히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습관이 쌓인 기간만큼 하려면 평생 40년, 50년, 60년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집중적인 이런 지도를 받는 수련, 그것이 마음 공부 또는 마음 챙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련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제 책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가 자신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기간, 가장 내가 익숙한 수행법 이런 걸 정해서 정해진 기간만큼 해보는 것. 하고 나면 2차, 3차, 4차 그리고 꼭 지도를 받을 것. 먼저 그런 습관을 넘어서는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분, 어떤 한 분을 멘토로 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수련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습관을 넘어서는 지름길 또는 올바른 길이지 않는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꼭 할 수 있는 실천들, 작은 실천들부터 해서 큰 실천들까지 나아가고 이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항상 새기면서 또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습관된 나를 너머의 저자 모감 전희식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